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이 예루살렘 외곽에서 1500년 된 비잔틴 교회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와, 저것 좀 봐. 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마치 몇 시간 전에 쓰인 글 같아. 정말 그래. 거의 1500년 동안 갈릴리 호숫가의 진흙과 토사는 아무도 아직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여겼습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성경 속에 영원히 보존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빠진 것도 남겨진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가장자리에서 고고학자들은 물에 젖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 아래에는 비잔틴 제국시대 이후로 손대지 않은 완벽하게 고요한 모자이크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사본도 두루마리도 아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섬뜩합니다. 그 타일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알려진 모든 복음서에는 없고 서기관들도 기록하지 않았고 수도사들도 베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색과 무늬 그리고 돌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은 사소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확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야기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무엇이 기억되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두껍고 더러운 진흙 속에 묻힌 옛 이야기들은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 어부들은 똑같은 불안한 이야기들을 전승해 왔습니다. 드물고 혹독한 가뭄이 들면 조각된 돌들이 물이 빠지는 순간 수면 위로 솟아오른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속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진흙에 파묻힌 거대한 구조물,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진 웅장한 건물 말입니다. 수년 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저 민담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새로운 고고학자 팀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이나 묻힌 금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찾기 어려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완전히 사라져버린 마을을 말입니다. 한여름에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젖은 흙, 썩어가는 식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작업에는 낭만적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잔혹하고 기진맥진하게 하며 끝이 없는 고된 작업이었다. 펌프는 호수물이 참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가동되었다. 흙을 한 뼘씩 파낼 때마다 물은 마치 땅 자체가 그들의 노력에 저항하는 듯 밀어냈다. 그들은 비밀을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매주 회의론자들의 예측이 맞는 듯 했다. 발굴팀은 끝없이 펼쳐진 진흙과 몇 점에 깨진 로마 도자기 그리고 점점 커지는 좌절감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기는 점점 떨어졌다.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단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자원봉사자의 흙손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묵직하게 다져진 흙의 둔탁한 저항이 아니라 날카롭고 분명한 쨍그랑 소리였다. 금속이 돌에 부딪힌 것이다. 작업팀은 움직임을 멈췄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두꺼운 회색 진흙층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면서 작업 속도는 느려졌다. 처음에는 직선이, 그 다음에는 모서리가, 그리고 마침내 벽 전체가 드러났다. 이것은 무작위로 흩어진 돌들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완벽한 직각으로 배치된 정교한 석조물이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구조물의 실제 규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어부의 임시 거처가 아니었다. 그 규모는 엄청났다. 벽은 두껍고 수세기의 시간과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들자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났다. 매끄럽고 분명한 곡선이 반원형 공간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공간은 교회에서 제단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이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었다. 그 구조는 정교하고 웅장했으며 놀랍도록 고대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 건물은 초기 순례자들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역사가들은 그러한 주장을 일축해왔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착각한 것이라고, 장소를 잘못 알아본 혼란스러운 여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진짜 유적지는 수마일 떨어진 안전한 육지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라라지 유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5세기 동안 굳어진 때를 천천히 씻어내자 손끝에서 색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모자이크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였다. 폐허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로 그 진흙이 정반대의 역할을 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폐허를 밀봉하여 날씨, 약탈자, 심지어 지나가는 군대로부터도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은 건물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바닥의 기하학적 무늬에 담긴 것이었다.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글귀가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서기 500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 됐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을 계속해서 청소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교회는 맨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2000년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 온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발견은 훨씬 더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도들의 수도, 이 모자이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다였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이 바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베다는 베드로, 안드레, 필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곳이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베델더는 초기 사도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더는 훨씬 더 어두운 또 다른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정죄하신 세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델더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도시를 꾸짖으시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세기경 베시더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에서 자취를 감췄고 로마 저술가들은 더 이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이 그곳을 통째로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베시더가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두 곳이 그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다. 하나는 인상적인 유적들로 가득한 바위투성이 언덕 위의 텔이었지만 어촌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물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습지 해안가인 엘라라지였다. 논쟁은 치열했다. 어떤 학자들은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신의 경력을 걸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교회가 발굴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고고학자들이 비잔틴 모자이크 바닥 아래를 파헤쳤을 때 그들은 파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아래에는 로마 시대의 주택들이 있었는데 엘리트들의 별장이나
관공서가 아니라 어부들의 집이었습니다. 발굴팀은 나부로 만든 그물추, 낚싯바늘, 그리고 1세기로 추정되는 동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증거였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어촌 마을의 흔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어진 방식은 우연이나 편의가 아닌 집착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잔틴 건축가들은 이 교회를 우연히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는 놀라울 정도로 세심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성당 전체가 특정 가옥 유적 위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이 자리였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평범한 어부의 집 위에 거대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그곳이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세기 건축가들은 바로 이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원래 방 주변에 보호벽을 세웠고 옛집의 흙바닥을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베드로의 진정한 집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비잔틴인들이 단지 추측했을 뿐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고대 사회의 기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도나 문서를 참고하는 것과는 달리 살아있는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여기가 한때 교회의 반석이 있던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라리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저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신앙 공동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그 유적지를 보호했고 그 정체성을 지켜냈으며 그 지식을 대대로 전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수세대 동안 기다려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영구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래도록 남을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하 묘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서 건축가들은 세월을 초월하여 살아남을 문장을 봉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바닥에 새겨진 것은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흔히 듣는 성경 구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들이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비잔틴 암호가 말입니다. 다시 모자이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먼지와 부식층을 제거하자 그리스 문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고대 그리스어 전문가가 즉시 분려와 비문을 현장에서 번역했다. 비문은 주교에게 바치는 공식적인 헌사로 시작된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다. 그러다 분위기가 바뀐다. 본문은 베드로를 언급하지만 단순히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하늘의 사도들의 으뜸이자 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신학에서 단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들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위계 질서, 권위, 명확한 명령 체계를 암시합니다. 또한 5세기 바로 이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베드로가 단순히 수많은 자죠.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 여겨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논쟁 중 하나인 권위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교리의 많은 부분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자 교회의 초석이었다는 믿음은 많은 개신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 전통은 베드로가 단지 여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견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향 땅속에 묻힌 한 비문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비문은 베드로가 최고 사령관이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며 베드로 자신이 살았던 바로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권위가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비문은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모자이크는 이 익숙한 구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사팀은 곧 그 비문이 단순히 하나의 글자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문은 원형 테두리, 즉 메달리온 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쪽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더 작고 희미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발길에 닿아 없어진 것처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희미하게 새겨 넣어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맨눈으로는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첨단 영상 장비를 가져왔다. 저구에선 스캐너를 사용하여 묵은 때와 세월의 흔적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자 텐트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비문의 연속, 즉 직접 화법으로 쓰인 인용문이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고대 교회들은 흔히 벽이나 바닥에 성경 구절을 새겨 놓는다. 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글은 알려진 어떤 사본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표준적인 인용문이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변형된 것, 변종, 혹은 어쩌면 그보다 더 불안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나중에 삭제된 초기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발굴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발견이 아니었다. 발굴팀은 마치 2000년 전,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오고 간 대화의 기록처럼 보이는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말들은 개인적이고 거의 친밀하게 느껴졌으며 기존에 알려진 경전의 내용보다 훨씬 더 큰 의미, 우주적인 책임, 그 어떤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할과도 다른 무언가를 암시했다. 스캔 결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바로 천국의 준비에 대한 언급이었다. 적외선 이미지가 완전히 처리되자 언어학자들이 나섰다. 그들은 모자이크의 희미한 안쪽 고리 안에 숨겨진 조각난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복원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한 문장이 완성되었다. 그 문장은 대략 이랬다. 내 집을 지키라. 내가 하늘을 준비하러 가노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라. 내 집을 지키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집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내가 하늘을 예비하러 간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라는 비슷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다르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는 책임의 분담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시고 베드로는 남은 것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집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었다면 그 구절은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문이 발견된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바로 그 집, 베드로의 집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고대 전승이 단순히 베드로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머물러라, 이곳을 지켜라, 이곳이 닻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면요. 이러한 생각은 학자들이 아그리아라고 부르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초기 전승에는 전해지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수십 가지에 달하며 어떤 것은 기이하고 어떤 것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주요 순례지의 바닥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한 구절은 그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기억된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는 벳세더 사람들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기로 선택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지키라는 구절은 베드로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를 관리자나 조직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호자, 파수꾼, 경계를 서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더 깊은 추측이 시작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에서 성지는 결코 평화로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곳들은 격전지이자 전쟁터, 저항이 집중되는 곳, 보이지 않는 세력이 가장 맹렬하게 방역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초기 전승에 따르면 악마는 성스러운 장소를 혐오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나 지도력을 훨씬 뛰어넘는 문자 그대로의 임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의 뿌리를 둔 영적인 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발견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설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허물고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합니다. 천국의 열쇠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갑자기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결국 열쇠는 실제 장소를 잠그고 열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실상 이 모자이크는 초기 신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의 진흙투성이 해안가를 지상 천국의 전초기지, 즉 대사관으로 여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자로 남겨졌습니다.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전선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넘어 신비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늘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은유라기보다는 마치 건축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천국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요. 마치 베드로가 지상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올 세상을 적극적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처럼요. 현실 자체를 구축하고 준비하고 확장하는 것.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설교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비전이다. 팀은 이 한 문장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즉시 깨달았다. 이 한 문장은 땅과 하늘, 역사와 신학, 물질 세계와 신성을 융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발견이 늘 그렇듯 더욱 기묘한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별자리에 마지막 비밀이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집을 지키라, 내가 하늘을 준비하러 가노라 라는 비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요? 왜 지구상에 바로 이 지점일까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해 지구상의 특정한 물리적 위치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류 교리를 넘어서려는 소수학자들과 비주류 신학자들 사이에는 지구상의 특정 장소가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물질계와 영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조용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즉,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헤르메스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고대 개념입니다.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어떨까요? 지구의 지형이 단순히 땅과 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로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리고 어떤 장소들은 연결 지점처럼 기능한다면요. 만약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늘을 준비하는 동안 성전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베델더는 그러한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교차로, 문, 아니면 차원을 잇는 다리. 이 패턴을 살펴보세요. 이곳은 평범한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의 중심지였죠. 맹인이 시력을 되찾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 곳, 보존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 일어난 곳, 예수가 물 위를 걸으며 중력 자체에 도전한 곳, 기적이 한 곳에 모인다면 바로 이곳일 겁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으로 불안감을 자아내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곳은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곳이었다. 엄격한 종교적 관점이 아닌 공상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심오하게 불안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물리 법칙은 이곳에서는 희미해 보이고 세계 사이의 경계는 깨지기 쉬운 듯하다. 현실 자체가 유연하고 마치 실시간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집을 지키는 행위는 건물을, 심지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조차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건물이 목적이 아니었던 걸지도 몰라. 침입을 막고 관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한 생각은 초기 교회에 의해 거부되고 지워진 고대 밀교 경전인 영지주의 문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헌들 중 상당수는 빛과 물질, 천국과 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와 문지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라주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는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형태의 기독교의 살아남은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았던 그 형태 말입니다. 이후 로마에 의해 다듬어져 주교와 교황으로 이루어짐보다 안전한 구조로 재구성되었고 그 안에 담긴 더욱 거친 우주적 요소들은 교리, 돌, 그리고 침묵 아래 묻혀버렸다. 이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옷을 입은 교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참여자이자 우주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지도자로 승격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자, 파수꾼, 수호자였습니다. 권위의 상징으로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실제 문을 여는 열쇠를 맡은 수호자였고 위대한 건축가는 저편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승천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군가는 떠나야 했고 문턱을 지키기 위해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세기에 지진이 일어나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움직여 비밀을 봉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베드로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잊혀졌거나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겨졌거나 이제 그 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보호되어야 했던 것은 더 이상 묻혀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항상 살아남아 기다리고 우리에게 닿기 위해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지키고 기초를 보호하고 틈새를 지켜보십시오. 그곳은 다시 흙으로 덮였지만 그 글귀들은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다. 이제 그 글귀들은 보이지 않을 수 없고 들리지 않을 수도 없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셨다면 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모자이크일 뿐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더 많은 숨겨진 역사와 잊혀진 비밀을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